저는 언제든지 제가 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이제 학습하는 의미에서 모든 걸 진행하기 때문에 항상 전시 복습, 본시, 차시 예고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조금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끝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죠? 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싫어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예. 저는 뜨거운 사랑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도 뜨거운 사랑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뜨거운 사랑 식어지면 그만입니다. 죽자 좋아해도 싫어지면 또 남대서 돌아서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인데, 그 인간의 마음을 극복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이 범죄하여 낙원에서 추방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다시 그 구원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여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지긋지긋하도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뜨거운 사랑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버릴 수 없어서 사랑합니다. 자,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하세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리진 않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좋아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저희 성도들도 이렇게 저도 한 32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일 좋은 성도는 끝까지 남아있는 성도더라고요. 끝까지 제 곁에 있는 성도들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오래도록 다니신 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시간의 쌓임. 여러분, 사람이 질적인 게 중요하다, 양적인 게 중요하다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질적인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양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이 걸리면서 쌓여져야 돼요. 시간이 걸려서. 저는 사람의 진정성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룰 때 한 번에 펑 이렇게 이루면 참 좋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겁니다. 조금씩 쌓여서 그것이 큰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량, 양이라는 것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꾸준히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고, 그리고 또 마음의 슬픔과 또 눈물을 겪고 조항과 싫어함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때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또 목사님과 성도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자,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환자군요. 환자구나. 환자예요, 환자. 그 사람 환자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다 생각하면 우리는 큰 문제 없어요. 근데 환자는 어떻게 하죠? 치료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환자는 치료해주는 것이지 버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치료하는 거죠. 자, 어저께 제가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방문을 다 여는 마스터키. 그러니까 딱 그거 한 가지만 들면 돼. 백화점 가서 한 가지만 들어라 하면 보석상에 가서 비싼 보석 하나 들고 나오면 다 끝나. 이 본질 한 가지로 다 해결하는 것.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슬픔도 해결하고 눈물도 해결하고 가슴 아픔도 해결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은 단막극 아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단막극 아니다. 오늘 이렇게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해도 오늘로 끝이 아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야.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뒤를 보고 그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마 여기 옵스리아서 했는데, 그런 사람 만약에 있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솔직해. 나는 하고 싶은 말은 다 해.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솔직해. 뭐에 솔직해? 자기 마음에 솔직한 거잖아. 죄악으로 음험한 마음들.
죄악으로 음험한 마음들, 거기 솔직한 거예요. 자기 죄악의 본성에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다라는 말은 유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된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 나는 솔직해. 이런 사람은 여러분 손절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은 솔직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자기의 본성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그렇다 그러면 나는 솔직해, 그건 무지하게 창피한 일이에요. 자기 죄악의 본성에 솔직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몇 명인데 어떤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왜 말 많이 하시는지 알죠? 고독해서 말 많이 하는 겁니다. 고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보면요, 그저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또 저는 한 사람씩 만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어떤 만남을 할 때 이제 10명씩 이렇게 단위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뭐 대시방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모이는 방에 모여서 이제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는데 잠깐 얘기 들었어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10명이 말하면 반드시 혼자서 시간의 50%를 씁니다. 10명이 말하면 한 사람이. 뭐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뭐 그의 한 뭐 5%씩 써서 이 시간을 이렇게 채우게 돼요. 그때 정확히 또 인도는 인도자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저 한 사람을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참아가면서 그 한 사람을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또 적당한 때 좀 이렇게 끊어줘서 다른 사람에게 골고루 시간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인도자가 이제 그 대화에 인도를 하면서 결정하죠. 그 한 사람은 너무 고독한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발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의 아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쏟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듣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마음에 가엾이 여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난 솔직해, 그런 얘기는 교회에서는 없어야 돼요. 난 솔직해, 그럼 나는 죄악의 본성에 충실해,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유치해,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결코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에요. 오늘로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해는 또 떠오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들어서 맞죠. 지금 이렇게 고난 겪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어느 날 우리가 문득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늦게 오시기도 하고, 또 우리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딴 길 여시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은 믿어드리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은혜, 은총, 주의 능력, 영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진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신도 주님의 해결이 필요하십니까? 이것은 왜냐하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들리시죠?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교회 목회하면서 저 교회 한번 쫓겨났어요. 교회 한번 쫓겨났어요. 교인들이 그때 한 6,000명 정도, 7,000명 정도 이렇게 모였고, 아이들도 한 2,500명 정도 모여서 그 좁은 저희 교회가 지금 있는 예배당 그 터에 원래 종교부지 360평이니까 거기다 예배 지었는데 얼마나 짓겠어요. 반지면 18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육부 예배 드렸다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앞에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 교육관 빌려서 거기서 드리고, 아이들도 4부로 드렸어요. 2부, 3부, 4부. 아이들도 4부로 드렸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근데 쫓겨났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저는 억울한 거 없어요. 전 쫓겨날 만하니까 쫓겨났더라고.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와서 제가 그 이후에도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12년이 돼서 교인들이 모든 일 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목사님 오세요 해서 제가 딱 1년 만에 다시 들어가서 그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32년을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제가 교회 개척하기 2년 전부터 이렇게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새로운 도시가 생긴다 그래서 여긴 교회가 없겠구나 해서 제가 2년 동안 가서 그 빈 벌판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처음 입주하는 1991년 9월 30일 월요일 날 첫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입주하던 그 토요일이 10월 5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설립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세 가정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딱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 설교 듣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면 한 사람이 설교하면 다 그 사람한테 설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새벽 기도에 2명이 왔더라고요. 그 동네에 사는, 옛날 그 동네 그 원주민격으로 사는 사람이 2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 심야기도 조금 이렇게 한 10명쯤 모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금요 심야기도 열심히 인도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통성 기도하고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시키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산기도를 시작해서 거기서 좀 떨어진, 지금 가면 그 율동공원 뒤에 거기 국궁터 있는데 거기가 솔밭이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시범단지 안에 이제 저희 교회가 상가에 이렇게 그 한진상가 A동 303호 교실 한 칸 빌려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바로 뒤에 그 이제 중앙공원이 있어요. 거기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정자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수요일마다 기도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오니까 우리 성도님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수요일마다 갔거든요. 예배 끝나고. 오늘 비 오는데 가요? 예? 오늘도 비 오는데 가요? 예? 오늘 비 오는데 가요? 예? 3번 그랬더니 다시는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가면 되는 거지 뭐. 겨울에는 방석 하나 가져가면 되고. 그리고 거기 앉아서 뭐 추우니까 할 수 없어. 세게 쥐어쥐어 부르고 기도해야지. 추운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추우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힘이 됐는지 어떻게 13개월 만에 예배당을 짓게 되더라니까. 난 신기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나도 예배당을 짓겠다는 생각한 적도 없고. 근데 그 13개월 만에 그 예배당을 짓게 되더라고. 교인은 뭐 좀 모였는데, 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예배당을 짓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교회가 뭐가 있어? 아니, 13개월 된 교회 6개월 이상 다닌 사람도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 나중에 이제 한 200명 정도 보이고 6개월 되니까 나중에 되니까 400명 정도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6개월 이상 다닌 사람 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따지면 더 적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예배당을 짓기로 했는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인들은 대책 없이 찬성해. 이게 문제더라고. 찬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책 없이 찬성해.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데 대책이 없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 작정을 하자.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그 땅값은 줘야 돼, 일단은. 교회는 나중에 지어도. 그렇더니 그걸 갖다가 땅값 그때 13억 5천만 원이니까 줘야지 명의 개정된대. 그래서 그거 어떻게 작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때 말도 안 돼. 1,050만 원씩이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요. 한 평에 350만 원이니까. 그 되게 좀 난감하더라고. 근데 한번 해보자. 근데 또 그 작정은 다 하더라고. 난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였어. 어떻게 그렇게 작정을 하겠어요? 그게 한번 분양대금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이거 다 100대 1, 200대 1 됐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냥 분양대금 한 번 더 내는 거로 생각하고 할 사람 해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교인들이 이걸 하더라고. 난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그런데 그거 했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우리 가진 게 뭐냐 이게. 우리 가정에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집을 빌려줄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00명 되면 갚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신 이 교회가 2,000명 모일 수 있나 없나는 여러분이 판단하라. 예배당이 얼마냐면 45평이에요. 그게 실제 32평이라고. 32평이면 이거보다 훨씬 적고 반도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말이 돼.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근데 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60명이 집문서를 갖고 왔더라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어제까지 거기까지 이제 얘기 드렸는데 오늘 안창훈 목사님이 밥 먹다 이렇게 묻더라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굉장히 궁금하셨나 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4년 돼서 정말 작년 2,000명이 보이더라고. 4주년 되니까.
그래서 이제 2,000명이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마음을 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헌금을 해갖고 그분들 60명 그 대출받은 거 다 이렇게 다 돌려드리고 끝냈어요. 그래갖고 저희 몇 년 전에 20년 지나서 이제 예배당 안 짓기로 했거든요. 20년 동안. 20년 찼다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 좀 마음고생을 했어요. 왜 제가 마음고생했냐면 나는 목사님이 말하면 성도는 다 듣는 건지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 목사님 말하면 다 듣는가요? 우리긴 안 듣더라고, 다. 왜? 난 몰랐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난 목사님 말하면 다 듣는 건지 알았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건축 공부를 하는데 좀 모자랐어요. 이제, 그래갖고, 여러분 이번에 한 번만 얘기하고 건축 공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번에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 그거 다시는 우리는 약속대로 정한 대로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헌금에서 그건 마저 채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힘들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그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는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부채 안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다 헌금 다 모아놓고 이제 헌금한다. 그래갖고 이제 교인들 40그룹으로 만들어서 2시간씩 설명하고 이제 나중에 작정할 때 보니까 딱 한 번에 작정이 되더라고요. 뭐 거기서 미리 이제 교육을 했으니까 본인들이 결정을 하겠죠. 그러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또 이제 입당하고서 헌당식을 같이 했으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예배당 지은만큼 밖으로 보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특징이 하나는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헌신하는 아니 본인이 낸 건 아니야. 빌려줬던 거지. 그리고 본인들도 얼마씩 했겠죠. 근데 그분들을 이제 안창원 목사님 이렇게 물어봐서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 제가 늘 이런 얘기했거든요. 자식들은 부모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부모가 이렇게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주는 대로 된다. 믿어주는 대로 된다. 부모가 자식을 믿으면 그게 자식들에게 느낌으로 가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세상이거든요. 우주란 말이야. 우주가 나를 믿어주는데 그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믿어주는 것의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건 제 개척 때부터 제가 얘기 드린 건데요. 자식은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한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 요새 자식들 마음대로 됩니까? 정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자녀들도 여러분 교회조차 안 나오는 사람들 요새 많잖아요. 그럼 자녀들 여러분 믿음대로 삽니까? 요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슴 아파 기도할 때 어느 날 기도한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식들은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는 교인이 수천 명 돼도 여전도사님이 없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여전사님 딱 한 분이야. 그래도 저희 교회 그래도 제적으로는 그래도 또 어느 만큼 되잖아요. 근데 여전사님 딱 한 분이요. 전에는 저희 전임교육자만 31명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적습니다. 근데 여전사님 한 분이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또 어차피 전반적인 일을 또 하셔야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교구장님들이 그 교육자 역할을 하세요. 평신도 사역자죠. 근데 앞으로는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 맞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자신있게 교구장 하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저희 교회 전에는 18교구였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개편하면서 10교구로 했거든요. 근데 이전에 있었던 교구장님 자녀들은 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다예요, 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우리 교구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순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구장님들이 교육자나 마찬가지야. 자기 교구를 자기가 다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조직도 하고, 전도도 하시고, 같이 또 양육도 하시고, 그냥 교육자예요, 교육자. 평신도 사역자야, 평신도. 그냥 자원봉사자.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고 잘 되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아니 교회라느라고 자식들 돌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하나님이 키우신 게 사람이 키운 것보다 더 낫더라.
그건 저희 교구장님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그거는 다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 이제 보면은 이제 교구 개편할 때 개편 잘 안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육자는 2년마다 로테이션 하거든요, 교구별로. 근데 교구장님은 그 자리에 붙박이로 계세요. 그러니까 교구장님은 완전히 자기 식구야, 사리고. 그러니까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정말 그 교회를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단히 잘 이렇게 세워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돼. 그리고 제가 안 목사님 아까 여쭤봤어요. 내가 다시 곰곰이 머릿속에서 반추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축복하더라고요. 내가 본 건 그래요. 나도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아까 어떤 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해봤어요. 그래, 그분들이 어떻게 됐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자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했도다. 저는 종일토록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식이 복을 받는도다.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신앙의 명문가가 되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의 계승 계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 드리고 본문으로 접어듭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의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 내가 주여주여하고 만날 교회에서 꾸리고 기도한다고 뭐 이게 뭐가 되나?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나라 전국 곳곳에서 새벽 기도 드리고 있을 텐데 그 성도들이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애틋한 백성들의 그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할 때도 정말 그 애틋한 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희 교회 3시 반 되면 나오는 분이 있더라고. 3시 반 되면 나와. 근데 내가 정말 어느 날 일찍 와나 보니까 정말 3시 반에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3시 반에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난 그래도 시간 맞춰서 가는데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리고 토요일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근데도 늘 이렇게 보면 그래도 거기 많은 사람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런 분들이 전국 방방 곳곳에 기도드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사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가지에 앉은 새는, 새가 이제 나무 가지에 앉잖아요. 가지에 앉은 새는 나무 가지가 부러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새가 나무 가지에 앉았어요. 근데 나무 가지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새는 나무 가지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날개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부러지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새는 가지에 앉을 때 이 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지 부러지면 난 날개로 날아가면 되는 거지 뭐. 우리 믿음에 확신이 있다는 건요, 내가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정말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아니면 내가 믿었던 거 아니면 어떻게 되나,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실제가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지만 생활 믿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할 때요, 제가 2년 동안 거기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까지 예배당 장소가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지. 그 넓은데 그냥 아파트만 벌렁 세워놓고, 거기 그냥 이렇게 조그만 상가 하나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몇십만 명이 살아도, 그때는 처음이죠. 1991년 9월 30일 첫날 입주 59세대였어요. 제가 분당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가 1호 교회거든요. 첫 번째 교회예요. 그냥 잘 알죠. 59세대, 한 60세대 정도 입주했다고. 그러니까 벌판에 그냥 몇십 세대 입주한 거예요. 시범단지 7,500세대 정도 된다 해도 거기 처음에 매가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주보를 2,000장 찍기로 했어요. 조금 있으면 차니까. 3명이 모이는데 주보 2,000장 찍었다. 그래서 조금 차니까 다 하나씩 이렇게 넣었죠. 그랬더니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칼럼을 쓰고 했더니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2년 동안 거기 가서 빈 바닥에서 기도했더니 마음에 뜨거운 확신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여기서 집이 생기면 사람이 살고 사람이 생기면 계단마다 복도마다 동마다 단지마다 복음의 불길이 붙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 가정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따져라 보니까 평균적으로 모든 동에 한 가정씩은 다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이게 40만 인구 중에 13,000명이 성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35명 중에 하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기도가 무섭다. 계단마다 복도마다 동마다 단지마다 복음의 불길이 붙게 하시고, 그때 반상에 있었어요. 구역 예배 드리면 반상에 필요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이전에 계신 목사님께서 기도해서 세우고 여기 기도가 쌓여져 있잖아요. 또 우리 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수많은 헌신자들이 기도하시고, 저는 지금도 그 뜻을 같이 했었던 그 60명, 그리고 그 초반에 있었던 400명, 이런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계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근데 그분들 보면 마음이 뜨거운 거야. 그리고 초기에 오셨던 분들, 지하실에 있을 때 오셨던 분들, 공사 중인데, 또 그러고 이제 예배당에 또 처음에 오셨던 분들,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려울 때도 교회를 지켰던 목사가 밖에 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도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목사를 다시 불러온 거야. 그래서 또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더라고. 교인들이 참 훌륭한 거죠. 저는 쫓겨났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렇게 또 들어와서 또 목회를 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저는 제 마음의 상처를 좀 씻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강의를 들은 분이 전국에서 목사님들만, 제가 대강 강의에 갈 때마다 이렇게 대강 이렇게 카운트를 해봤더니 12,000명 목사님이 참석하셨더라고. 제가 강의를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좀 여러 가지 먼저 이슈가 되는 문제를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5번 세미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종로가에서 기독교회관에서 세미나 하고, 그리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국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한 거죠. 그랬더니 한 12,000명 정도가 목사님께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웠던 1년의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쫓겨났다가 1년 만에 다시 들어온 목사가 그래도 10년 동안 있어서 400억 원 밖으로 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은 단막극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들었으면 받는 거.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죠. 저는 교인들하고 연락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당도 떠나서, 왜냐하면 분당에 있기가 가슴이 뛰어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밖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1년 만에 다시 와서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거기서 뭔가 바닥에 쓰인 글씨를 보고 일어나야 돼. 바닥에 쓰인 글씨를 보고 일어나야 돼. 그리고 뒤로 자빠졌다면 하늘에 쓰인 글씨를 봐야 돼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절대 그냥 일어나면 안 돼. 난 여기서 뭔가 손에 짚고 일어나야 돼. 하나님께서 뭔가 손에 짚게 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넘어뜨렸겠지. 그래서 저는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부족했고 제가 잘못해서 제가 듣기 좋으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또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 좋으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 것은 아주 일부예요. 앞으로는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이고요, 그것이. 저는 그래서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그래,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는데 뭐 더 낮아질 게 있겠는가 하니까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그리고 엎어졌을 때는 반드시 그냥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 그냥 일어나라고도 안. 난 여기서 반드시 뭔가를 쥐고 일어날 거야 라는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문득 들어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보면서 아이고 뭐 헌금 봉투에 성 끊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뭐 굉장한 믿음이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도 가면 또 우리 교인들한테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도 하고 오늘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는요 교회 개척할 때 2년이나 가도 예배당 드릴 처소가 마련이 안 되네. 근데 나는 그때 뭐 아무것도 몰랐어. 그때 뭐 목사 안수 받든지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이제 그 심도시 발표가 나서 그때 가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나이도 별로 안 됐어. 뭐 31살쯤 됐는데 해서 2살 있다 2살 3살 돼서 이제 처음 첫 예배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장소가 허락이 안 되더라고. 그냥 마지막까지 이제 91년 그 7월 말쯤 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게 2년이나 갔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나 생각하고 하나님 여기 7월 말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맡고 있는 그 고등부 수련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되면 여기까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는 뭐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딴 길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러 가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주일로 정한 화요일 날로 기억해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 환자. 근데 그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아니 그 큐티라는데 그 말씀이 와닿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 환자를 가버나움에서 달아내린단 말이에요. 그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라는 마음이 말씀이 다가온 거예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제가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그때 정말 하나님 제가 2년간 동안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괜히 헛일 시킨 건 아닐 줄 아니.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토요일 날 저 잊어버렸잖아요. 여기 장안평에 경남호텔이라고 있었어요. 글로 연락이 왔는데 그 뭐 커피숍으로 오래. 그래서 거기 가서 계약서 바로 썼어요. 그리고 그 교실 한 칸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그 지금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말씀을 지켜도 저에게서 제 삶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우리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실행하는데 안 되면 지붕이라도 뜯어서 지붕 뜯어서 안 되면 그 사람은 땅굴이라도 봤을 것 같아. 아니 지붕 뜯는데 뭐 여기 지붕 뜯는다고 해봐. 저기 성악에서 뭐 떨어지면 사람 다친단 말이야. 근데 거기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 묻힌 거지. 그거 뭐 남의 그거 재산 손괴하고 그 뒤에 사람 다쳤을 수도 있는데 큰 사건에 작은 사건이 가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는 절대 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면 내 날개로 날면 돼. 내 날개로 날면 돼.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면 그 어떤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향해 나가면 돼요. 그와 같은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두려움 없는 겁니다.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가 우리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할 뿐이다. 그 말 아시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어떤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여인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냥 의원을 다 찾아다녔는데 효험이 없어. 근데 효험이 없을 뿐 아니라 돈도 다 탕진했어. 병은 더 심해졌어. 말하자면 모든 고통이 다 가중되고 있는 상태야. 가뜩이나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하다 해서 오히려 사람을 피해가야 됐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여인, 병도 못 고치고 돈은 다 쓰고 고통은 더 심해지고 사람들에게 접근도 못하고 이런 거였단 말이죠. 모든 슬픔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러나 그 슬픔의 절박함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고 절박함이 결국 그 길을 찾게 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상실했다. 모든 것이 어렵다. 답답하다. 그게 무슨 일일까를 늘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다. 무슨 일을 할까? 참 답답한 거죠. 제가 그 교회 처음 이렇게 건축할 때, 누가 건축한다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땅만 좀 마련해 놓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때 난 마음에 좀 상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몰랐었고, 아무것도 몰랐잖아. 근데, 거기, 몇천 세대 되는데 상가가 그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A동, B동. 근데 교회 거기가 6개가 있는 거야. 난 견딜 수가 없었어. 근데 저희가 있는 그 한 층에 교회가 3개가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들어왔죠. 근데 저희가 근데 다들 서로 그렇게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이게 계단 오면 여기 우리 교회가 있고, 여기 또 교회가 하나 있고, 또 여기 교회가 3개가 있는 거야. 저희가 제일 조그맸어. 근데 있는 거예요, 거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럼 거기 그 계단 앞에서 3교회가 다 안내 쓰잖아. 처음 오면 이리 오세요, 저리. 난 그걸 견딜 수가 없더라고. 너무너무 좀 가슴 아프더라고. 근데 그 좁은 데에 모이니까 너무 더워. 옛날에는 또 내가 가운을 입고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나보고 자꾸 너무 애 같다고 목사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이라도 입어야 날 목사로 인정할 거 아니야. 여름에 그 설교를 하면 가운 자체가 다 젖더라고. 조금만 되지 사람도 가득 차니까. 에어컨 같은 거 거기 커버에 소용도 별로 없더라고. 너무 더운 거야.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런 절박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면 삶의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박함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가장 슬플 때 2가지예요. 슬프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슬프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한계에 봉착한 사람들 많아요. 모세는 다베라 지역에서 하나님 정말 나는 저 사람들 감당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나를 취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매출하게 보내잖아. 생떼 쓰는 거야. 우리가 고센 땅에 있었을 때 무슨 거기다 고깃가마 곁에 있어. 무슨 종살이 하는 사람,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고깃가마 곁에서 그리고 외야부추 모든 걸 마음대로 먹었겠어요. 근데 생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안식년 때 그 보스턴에 있었거든요. 이제 이제 7년 마치고, 제가, 안식년 가려고 그러니까, IMF가 터져서 한 해 더 있다 갔는데요. 그 보스턴에 가면 볼스턴가라고 있는데, 거기 트리니티 교회가 있어요. 이 필립 브루스 목사님은 그 당시에 뉴잉글랜드 지방,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13개 줄이 있는 그런 지방, 거기를 다 다니면서 전도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했던, 말하자면 그 지역에 있어서 아주 최대의 교회를 이끄셨던 분. 지금도 보스턴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가 필립 브루스 목사님 심하셨던 트리니티 교회, 3일체 교회입니다. 그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이 하버드 대학 안에 똑같이 있어요. 같은 건축가가 지은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 그 뒤에서 필립 브루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안 모여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 모이주고 이제 음악회 같은 데하고 워낙 아름다운 건물이니까. 그런데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 그 당시에 최고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늘 펴보는 편지가 있어요. 어떤 편지인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이 목사님 교회 주변에서 양복 짓는 양복장입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 꼭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 왜 있는지 아시죠? 너무 자신에 대한 실망이 많아서 그런 편지를 읽고 자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설교해도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정말 대각성 운동의 최대 역사를 이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맨날 그 목사님도 심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공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맨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위로를 받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 한계가 의미하는 게 뭔가? 여러분, 고통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 교회도 어떤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한계가 늘 있어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안 되나? 왜 사람이 안 바뀌나? 왜 내가 안 바뀌나?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니요, 저는 제가 32년 목회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분은 전 아직 기억이 없어요. 대부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뭐 뒤에서는 욕을 했겠죠. 그러니까 또 전 쫓겨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신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에요. 부목사에게 속으로 제가, 아이고, 아들 생각해서 나 좀 봐주지. 근데 안 봐주고 뭐라 그러더라. 근데 가슴 아픈 게 다 맞아, 그 말이. 그 말이 다 맞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내가 그분이 얘기한 걸 써서 벽에다 붙여놨다니까요. 하나하나 쓰고. 근데 잘 안 고쳐지더라. 그래도 벽에다 써놓고 이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뭔지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정말 내가 뭔지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내가. 근데 정말 다 맞아. 그래서 제가 깊이 죄송합니다. 정말 틀린 말씀 하나도 없고 정말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정말 잘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그분이 제 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 더덕덕 해다 주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거기서 한마디도 사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그분은 영원한 안티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정말 그 회개하는 심정으로 사과하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다음부터 그분이 제 팬이 돼버렸어요. 근데 정말 도대체 그게 무엇이에요? 전 가슴 아파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게 정말 내 부족함이더라고. 나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분 말이 맞아. 참 그거 안 고쳐지더라고. 왜냐하면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저는요, 예배 시간이 5분만 앉아도 그저 마지막 그냥 한 2분, 3분 남을 때 2분 조금이라도 더 쉬어야 돼. 눈 감고 조금이라도 찍고 있다 그냥 시간 딱 돼서 그냥 딱 내려가거든요. 난 조금이라도 더 쉬어야 돼. 생각하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되니까 정말 이게 몸이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제일 늦게 오는 게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라고. 나 얼굴이 뜨뜻해서 정말 얘기를 못 하겠다고. 근데 그 말 정말 맞아. 내가 제일 늦게 들어가는 거야. 마지막까지 그냥 1분이라도 더 쉬려고 좀 눈 감고 있다가 그 시간 딱 되고, 그러니까 2분만 남아도 내가 쉬고 있다고. 근데 정말, 할 말이 없어. 우리 장로님들, 근데 그 벌써도 요새도 보면 저녁 예배 가면 우리 장로님들 다 앉아있는데 내가 제일 늦게 가서 앉아. 근데 안 고쳐지더라고. 그냥 정말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요즘은 좀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쫓아내진 않더라고. 정말 내가 얼굴이 뜨뜻해요. 지금 얘기해도. 정말 내가 제일 늦게 나와. 새벽기도도요, 저는 땅 시간 치는 데 나간다고. 일어나기 4시부터 일어나. 근데 나 샤워하는데 한 30분 걸려. 아침에 머리 감고 가는데 한 30분. 그냥 뜨거운 물로 이렇게 있다 보면 뭐 피곤도 풀어지게 정신없이 있다 그러면 맨날 한번 손 빨리 나라고 그러면 그냥 부랴게 나가다 보면 난 아침에 샤워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 그냥 좀 이렇게 그런 피곤이 풀어지잖아. 그게 참 버릇 고치기가 어렵더라고. 난 그래서 성도들 보고 막 고치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난 나도 그거 고치기가 어렵더라니까. 근데 도대체 우리의 한계가 무엇일까? 동력의 공급원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해라. 이 사람은 자기가 병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한계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목사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아주 옛날에 목회 초기 때 아주 깨달았어요. 목사 말 조심해야 되더라고. 대신방을 하는데 제가 2,000명까지는 제가 대신방을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2,000명 대신방을 하려니까 다른 일하고 저희 교회 대신방은 새벽 끝나고 6시부터 시작되거든요. 5시반에 끝나고 나가서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에 20가정씩 해요. 30분 단위로.
그러니까 그걸 6개월을 해야 되더라고. 지금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할 때는 한 3개월, 뭐 요새는 적으니까 뭐 한 2주 정도, 그 하루 20가정씩 하는 거,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래야 대신만 끝나더라고. 근데 너무 졸립지. 그럼 어떤 때는 가서 그래서 애들 방 어디 들어가서 한 20분 좀 자고 나오고. 그럼 또 우리 장로님 또 기다리다가 또 이제 같이 가고,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의 한계가 무엇일까? 우리 한계가 무엇일까? 여러분, 목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성도들이 꼭 대신방할 때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신방하고 거기서 아침 먹고, 그다음에 신방하 점심 먹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삼시세끼를 신방하도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교인들이 편안하게 하려고 저는 비빔밥을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했어. 난 정말 비빔밥을 잘 먹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비빔밥 좋아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게으른 건 맞아요. 이거 다 먹으려니까 이제 비빔밥을 해갖고 한꺼번에 먹으니까 저같이 좀 급한 사람 빨리빨리 먹고 끝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비빔밥 좋아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요. 이상한 말 하다가 비빔밥 좋아하는 사람은 딸만 낳는다 그러더라고. 진작 얘기하지. 그럼 물에도 말아 먹으면 나는 딸만 셋이거든. 근데 제가 셋째 딸 낳았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갈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딸이 셋인 사람이 100가정이었던 거야. 난 그때 알았어. 딸만 셋 있는 가정이 한 100가정 정도 되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가다가 내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그러다. 아이고 또 이것도 은혜구나. 근데 좀 미리 말했으면 물도 좀 말아 먹고 하는데 난 계속 비빔밥만 먹었거든. 근데 내가 비빔밥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대재앙을 만났어요. 난 3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비빔밥만 먹었어. 3개월 동안. 아침, 점심, 아침 비빔밥만 먹은 거예요. 그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비빔밥이 냉장고 청소용으로 생각했거든요.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나 넣고 비비면 되잖아. 이제 그 우리 집 수준이었어. 근데 그 비빔밥 재료를 한 가지씩 따로 만들더라고. 난 비빔밥 재료를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 그때 깨달았어. 뭐 나물도 몇 가지 또 그걸 따로따로 하더만. 그래서 내가 죽을 죄를 진 거죠. 그냥 목사는 무식하면 그렇게 참 다른 사람 괴롭히더라고. 비빔밥 할 때 여러분 아시죠? 전 비빔밥, 제가요, 우리 큰딸 아이, 제가 아침에 그 회사 가는데 이제 왔다가 출근하면서 제가 전철역에 가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제가 큰아이 도시락을 싸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저희 사모보다는 좀 일찍 자요. 저희 사모도 뭘 하거든요. 뭘 합니다. 그래서 사모는 저보다 좀 늦게 자요. 뭐 할 거 이렇게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뭐 할 일도 하고 해서 늦게 자거든요. 그래서 특징은 저는 새벽에도 딱 일어나면 안 자요. 이제 그게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사모는 새벽에도 끝나고 이제 한잠 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에 오면 내가 깨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모 깨지 않게 조용조용하게 일어나서 이제 밥을 주로 볶아주는데 내가 한 3년, 4년 가까이 볶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도시락 싸서 차에다 세우면 꼭 차 안에서 먹더라고. 일어나서 미술 공부하고 차 안에서 먹더라고. 얼굴에 미술 공부하잖아. 그러고 차 안에서 이렇게 먹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 될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우리 아빠가 아침에 도시락을 매년 싸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더 잘해주겠다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더라고. 비빔밥은 제가 잘합니다. 비빔밥을 프라이팬에 볶으면 볶음밥이 돼요. 아시죠? 볶음밥이 되는 거. 그러니까 볶아서 이제 도시락 싸주고 커피 싸주고 그래서 아침에 차 태워서 내려주고 난 출근하고. 근데 말이요, 비빔밥에 거기다가 밥 넣고 나물 넣고 고추장 넣고 제일 마지막으로 뭘 넣습니까? 아니 여기는 딴 나라에서 왔나? 이민 왔나 봐. 참기름 넣잖아요. 근데 참기름이 신기해. 나는 우리 참기름 때문에 우리 사모한테 엄청나게 혼을 많이 나. 나는 그 참기름을 많이 넣는 거야. 근데 그 참기름 가지고 꽤 구박하더라고, 많이 넣으면. 근데 나는 아무래도 많이 넣잖아요. 근데 참기름이 참 신기해. 이게 넣다가 말이요, 이게 안 나오면 그냥 버리지 않고 끝내 병까지 탕탕 쳐서 넣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여기는 부자 동네라서 그렇게 안 아끼는구나. 꼭 참기름을 넣어요. 그렇게 탕탕 털어서 넣어요. 근데 탕탕 털어도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 옆에 놓고 세 병을 딴단 말이에요. 이거를 놓고 세 병을 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전환이에요. 전환. 바꾸는 겁니다. 이거 해도 안 돼. 될 걸로 바뀌는 거야. 전환. 따라서 합니다. 전환. 공급의 원을 바꾸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전환을 한 거예요. 그는 의원 찾아다녀도 안 돼. 병은 더 깊어져. 재산은 탕진했어. 사람에게 질시는 받아.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방법을 바꾸고 길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게 전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한계 상황에 봉착시키는 건 바로 그 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편안할 때 나왔던가요? 다 절박할 때 나왔잖아요. 우리 언제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예수 믿었던가요? 다 우리 오니까 주여 주여 하고 이름 불렀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도 절박하니까 주여 주여 하고 부른 거잖아요. 그래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동력의 공급선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난 섬뜩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다른 사람은 고침을 받지 않고 여인 한 사람만 고친 얘기가 나올까?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 옆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여인만 병이 났냐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봐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이 여인만 병 났고 다른 사람은 병 난 게 아니잖아. 그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인이 병 났다고 하나하고 예수님 병 고쳐주셨구나. 근데 따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병이 안 난 거예요. 이 여인만 병이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게 문필의 산물이니까 이제 주로 그걸 조명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이 여인은 절박했던 거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그의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아무것도 길이 없어. 아무것도 길이 없어. 제가 옛날에 1년 동안 어려운 때 있었어요. 제가 저는 분당 떠나서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있고 하는데, 기도원에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소나무 밑에서 기도하는데, 개미들이 발에서 불불 끓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걸 떨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떨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그냥 하늘을 보고 눈도 뜨고 기도하고 눈도 감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많이 슬프더라고. 마음이 많이 슬프더라고. 나는 교회 사표내놓고 이제 떠났으니까 아무도 또 이제 교인들한테 연락하고 싶지 않고 연락도 끊고 또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개미들이 불불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때 하늘을 보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 제가 그 시편이 느껴지더라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이거는 기쁨의 간구가 아니에요. 마음의 절박한 슬픔이라고 느껴지더라고.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거야. 도울 뿐이 없는 거야. 그것을 느끼는 순간 제가 기도원에 책가방 싸고 내려왔어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다시 시작했어요. 전에 제가 첫 번째 예배당 질 때 제가 왜 두 번째 난 헌금 다 모아놓고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좀 고생을 했어요. 그냥 간단히 그냥 1주년 때 해서 4주년 때 끝냈으니까 3년 만에 간단히 다 끝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 문제 해결해야 됐으니까. 근데 제가요, 그거 2주 만에 해결은 해놨는데, 제가 신경이 딱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 일단 해결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치료를 좀 받았죠. 근데, 신경을 쓰니까 신경도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건축 현장 장님하고 장님 아무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전 길을 아는 데가 없어. 나는 길을 아는 데가 없는 거야. 나는 용평에 저희 사모하고 그때 큰아이 데리고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르망이라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안 가봐서 누가 믿겠어. 그래서 하니까 여기 저기 중부고속도로 타고 와서 호법에서 좌전에서 가서 가면 용평이라고 있대. 거기 식구가 꼭 빌려줘서 갔더니 나는 호법을 못 돌아가서 신탄진까지 내려갔어. 신탄진은 대전이 있는데요. 근데 다시
휴가 때려서 길 막힌다고 해서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인제 길이 막힌 거야. 그래고 다시 왔는데 고속도로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거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래갖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 길이 안 돼갖고 제가요 170km 간다는 걸 한 430km 만에 갔던 거야. 이리저리 왔다. 아니 이게 말이 돼. 그 새벽에 출발해서 한 3, 4시에 도착한 것 같아. 뒤에서는 축 늘어져 있고. 이런 사람이야. 난 지금도 길도 몰라요. 지금도 길도 모르고 참 보면 참 한심하죠. 근데 정말 분명한 건 뭐냐면요. 정말 길을 모르니까 또 길을 또 뭐 몰라도 되게 살더라고. 그래서 나는 길하는 데는 오직 설악산밖에 몰라. 난 설악산은 30년 동안 한 150번은 간 것 같아. 1년에 5번은 최소한 가잖아. 뭐 구역장 수련회, 뭐 교구장 수련회, 교육장 수련회, 장로 수련회, 뭐 수없이 가니까. 난 제주도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수련회마다 가니까. 일본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 수련회마다 가니까. 근데 뭐 2박 3일로 갈 때는 일본밖에 없잖아, 해외는. 그러니까 시간은 없으니까. 설악산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가다가 뭐 아는 데도 없고 글쎄 뭐 어떤 뭐 숙소 하나 들었더니 그 대포항이 보이대.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문 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거 뭐 이건 내가 뭐 이상한 사람 같아. 근데 어느 날 거의 올 때쯤 돼서 보는데 그 대포항 거기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니까 그거 와서 뭘 죽고 있대. 저기 뭐가 있다고 죽고 있어? 사람이 거기서 뭔가 죽고 있더라고. 그때 번개처럼 스치는 게 있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교회에서 유명한 칼럼이에요. 제가 매주 교회 칼럼을 쓰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책가방 싸고 올라왔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다. 내가 여기서 볼 땐 거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서 사람이 죽고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내가 못 볼 뿐이지 거기 있는 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후에 제가 어려움 겪을 때. 근데 사실 저는 나중에 어려움 겪은 것보다 나 그때 초기에 그 어려움이 더 컸어요. 나중에 어려우면 나 혼자 어려우면 되는 건데 그때는 어려움은 정말 많은 사람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그 보름 안에 딱 14일 만에 그 문제 해결해야 돼. 그 문제 해결했어요. 그러고 뭐 다른 사람 몰라. 건축 현장은 저거 딱 둘만 알아요. 근데 그 문제 딱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아팠어요. 그래서 꽤 고생했죠. 근데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절박감이더라고요. 절박감. 아주 절박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거든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눈 감고 뛰는 자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눈 감고 그 외나무 다리를 뛸 수 있는 자만 걷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건 하나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뛸 만큼 익숙해야 되고 마음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다리 떨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리라 생각하고 눈 감고 절벽에 걸린 외나무 다리를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 보물섬에 도착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그 절박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혈루병 걸린 12해나 고통하던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이와 같은 고통받는 이와 같은 부정하다고 여김받는 이와 같은 여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같이 주님을 보아도 같이 주님을 만나도 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각각 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 사람이 주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때 병이 났단 말이야. 이 여인에겐 그와 같은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누가 내 옷깃을 만졌다. 제자들이 얘기하잖아. 아니 무슨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부딪히는데 주님 옷을 만지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잖아. 그랬더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까지 받게 됐던 겁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게 되잖아요.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 받는다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제가 이제 결혼식 때마다 넥타이 받으니까 여러분 별에는 밤 윤동지 보면 패경옥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별 하나마다 패경옥 이름 붙이잖아요. 그리고 김한기 씨도 그 점 찍을 때 그 그림 찍을 때 사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찍었다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점을 찍으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이 넥타이 누가 줬구나라는 거 대강 기억을 합니다. 어떤 애가 가져왔구나. 그리고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오늘 넥타이 매는데 야, 너 목사님 네가 준 넥타이 매는 거야 오늘. 잘 봐.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못 받아도 그날 제가 설교 못해도 상관없어. 걔는 설교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넥타이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기억나면 너 오늘 네가 옛날에 준. 근데 요새 애들은 또 이렇게 참 표현이 우리하고는 또 다르더라고. 보면요, 요새 애들이 와서 목사님 넥타이 좋아 이러고 만작거리고 막 이러고 팔락이 부르더라고. 요새 애들이 참 아주 참 친숙해요. 저희 교회는 그래요. 애들이 목사님 넥타이 잘 어울려요 막 그러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데 보면요, 참 목사로서 매기가 어려운 넥타이들이 있더라고. 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좀 너무 화려하고 이런 거. 근데요, 사람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취향이 다르더라고. 옛날에는 좀 어두운 색 넥타이를 좋아했는데 제가 요새는 밝은 색 넥타이를 좋아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그렇겠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넥타이를 이렇게 봐도요, 저는 그거 이제 제가 죽으면 같이 무덤에 가져가려고 갖고 있어요. 그게 보관할 데가 없더라고. 보관할 데가. 또 그렇고 20년 25년 지난 넥타이 또 매기도 참 어렵잖아.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건 누구 줄 수는 없어. 그거 내가 줬는데 어떤 누가 선물한 거 저거 목사님 준 건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냥 죽을 때까지 제가 싸갖고 있으려고 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생전 안 매던 넥타이인데 눈에 들어와 어느 날. 참 그거 이상하더라고. 생전 안 매던 넥타이고 그게 5년 지났는지 10년 지났는지는 모르는데 어느 날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그거 매잖아요? 그거 매는 거야. 근데 그러면 또 계속 그거 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받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매일 은혜를 받아요. 참 이상하잖아. 책도 그래요. 안 보던 책인데 어느 날 손에 들려. 그럼 또 그거 보고 은혜를 받거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 어느 날 문득 들었으면 봤는데 그동안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삶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젊은 우리 형제들 중에 몰라요. 옛날에 그 남과 여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성경도 안 읽고 책도 안 읽고 영화도 안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영화를 보든지. 저는 우리 교인들 데리고 영화를 자주 가요. 내일 모레도 그 미션 임파서블 그거 6편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위원회 임원들 한 100명 모시고 이제 가거든요. 저는 영화만 나오면 우리 교인 어떤 데는요 그냥 그 영화 정말 잘 갑니다. 근데 그 여전도 회원들 그 위로 간다고 영화 갔는데 나는 그 해리슨 포드하고 미셸 파이퍼 나가고 괜찮은 영화인 줄 갔더니 괜찮은 영화가 아니라 남편이 부인을 죽여서 돌 매달아서 호수에 담글 영화더라고. 여전도 회장들하고 갔는데. 아니, 난 그 좀 이렇게 소위 시놉시스라는 거 좀 이렇게 줄거리 보고 갔어야 되는데, 나는 그 해리슨 포드하고 미셸 파이퍼 나갔고, 난 그냥, 좋겠다 생각하고 그냥 갔거든요. 너무 찝찝한 거야. 여전도 회장님들 쭉 갔는데, 그 남편이 부인 죽여갖고 돌에 매달아갖고 호수에 빠뜨리는 영화니, 이게 얘기가 되겠어. 너무 찝찝해. 그래서 끝나고 밥 먹고 영화 하나 또 봤어. 제가 영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옛날에 교육전사 할 때도 저 같은 있는 부서는 다 영화 가야 돼. 근데요, 옛날에 남과 여라는 영화 있어요. 여러분 그 음악으로 더 잘 알까요? 근데 거기 장루이 트랭티냐하고 아누코 에메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남자는 칼에 있어야.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그 레이스카를 이제 경주하는 사람인데 이제 여자가 있는데 기차 타고 여자가 막 가니까 남자가 그 차를 몰고 그걸 따라가잖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안 가면 우승을 못 해. 우승을 해야 돼.
근데 우승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가야 돼. 내가 단 0.1초라도 빨리 갈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가야 돼.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차가 뒤집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선을 고개하며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저려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선상의 최고의 속력을 내가 갈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그냥 뒤집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된 삶이에요, 우리 삶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아. 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는 거 보면 너무 가엾어. 나는 우리 성도를 보면 일산불상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겹고 어렵게 살까.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침에 그래도 나가서 저녁에 아무것도 손에 든 것 없이 빈손으로 후줄근한 어깨 가지고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이 그렇게 불쌍해. 그렇게 불쌍한 것 같아. 그래서 성도들 보면 뭐라도 좀 주고 싶더라고. 뭔가 좀 주고 싶. 하여간 그냥 뭐 막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사람 보면 근데 참 그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난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게 이제 마음에 느끼는 측은지심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 경계선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의 최선을 다하면 그냥 나는 우승을 못해.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나는 그냥 불러 죽는 거야. 거기서 그냥 이렇게 늘 외나무다리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저께 우리 보니까 김성택 목사라고 여기 왔잖아요. 저에게 부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이렇게 제자 목사님이고 선생 목사님이고 날마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커피를 한 병 가져왔더라고. 목사님 커피 좋아하시니까 커피 드세요. 그래서 나는 옆에 그냥 뒀어. 그 병에다가. 그냥 해서 그냥 한참 보고 잊어버리다가 아까워갖고 여름에 물에 타갖고 얼음에 타갖고 아이스 커피를 꿀꺽꿀꺽 그냥 몇 컵 마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1년쯤 지나서 목사님 그때 그 커피 잘 잡수고 먹었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그 커피 제가 3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엄청나게 혼나서 네가 뭔 돈이 있다고 이걸 샀냐고 아주 혼내버렸어요. 제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야 그럼 진작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내가 이렇게 조금씩 따라서 마셨을 텐데. 난 그걸 갖다가 난 한 2, 3만 원 하겠지. 한 병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러다가 자기가 커피를 마실 때 너무 이게 좋아 보여서 그 목사님께 꼭 좀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하게 저한테 혼났어요.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속으로 그럼 얘기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 30만 원짜리인지 모르고 그냥 컵에다 놓고 얼음 넣어서 이렇게 꿀꺽꿀꺽 마셨단 말이야. 참. 그래도 내가 버리지 않길 다행이죠. 가치를 모를 때,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를 때 그렇게 허비하게 되더라고. 그렇잖아요. 아마 그 30만 원짜리라고 알았으면 조금 마실 때도 막 감동을 받아서 마셨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더라고. 이게 정말 믿음이 너무 소중한 보물이라고 느껴지면요. 여러분, 보석의 주인은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보석이야. 난 그게 그렇게 좋은 커피라는 것을 알아봤으면 내가 그걸 아주 그냥 기쁘게 누렸겠지. 근데 몰랐으니까 그냥 또 줬으니까 그거 안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이렇게 마셨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한 몇 컵 정도 마셨으면 그 한 잔에 얼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알고나 마셔서 그냥 그거 이제 책임과 의무로 마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은혜고 내게 있어서 정말 보석이고 능력이다 생각하면 믿음은 너무 소중하니까. 내 교회, 여러분 오늘 집에서 나 어느 교회 갈까 걱정하신 적 없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우리 정성근 목사님이 저희 교회 나오세요. 청신대 청장하신 분인데 아주 오래 나오셨어요. 굉장히 오래 나오셨습니다. 20몇 년 나오셨는데 맨날 저번에 목사님, 저는 내가 매일 출석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출석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아침에 주일마다 나올 때 내 교회에 있는 거 감사하죠?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 저는 평생 2교회밖에 안 다녔어요.
저는 평생 2교회밖에 안 다녔어요. 안창원 목사님 1교회만 다녔겠네. 평생 저는 2교회밖에 안 다녀봤어요. 전에 있었던 여기 홍릉교회 23년 다녔고요. 지금 교회 32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23, 30이면 55년이겠네. 55년 동안 군대교회 빼놓고는 2교회밖에 안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잘 몰라. 그러니까 저는 그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든지 한 번 하면 끝까지야. 그냥 평생 2교회밖에 안 다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가면 당연히 그냥 교회 가는 거야. 나 어디 교회 갈까 헤맬 것도 없고. 근데 제가 1년 동안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디 갈 교회가 없네. 또 가서 또 괜히 아는 사람 만나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좀 미안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낯서니까 예배 드리는 이런 그 마음의 감동이 좀 짙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은 나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요, 교회 1년의 표를 내 사랑하는 교회라고 지었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교회. 자, 따라서 합시다. 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죠? 저희 교회 건축할 때 단돈 10,000원이라도 헌금한 사람들은 똑같이 이제 교번순으로 이제 쭉 정했거든요. 제가 이제 1번이니까 제가 맨 앞에 있고 2번, 3번, 4번. 교번순으로 쭉 이렇게 붙여놨어요. 교번순으로 쭉 붙여놨거든요. 그러고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애들 단돈 10,000원이라도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권순익 목사님 이름도 거기 있어. 거기 교회 헌금해 주셨어. 그래갖고 거기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그래서 그걸 갖다 또 사진을 찍어서 대신방할 때 이렇게 보내줬더니 그거 요만한 액자에다 넣어서 이렇게 보내줬더니 그걸 가정에다 딱 이렇게 세우고 있더래.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 사랑하는 교회, 내 교회잖아.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성도들이 세상 떠나면 교회로 다 와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 발인 예배, 천구완성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요. 왜냐하면 그 성도들 그래도 그렇게 수십 년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서 보내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예배당 가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사가 집례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꼭 다 교회, 등록한 교회는 다 교회로 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환송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저는 제가 한 일 중에 그거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 성도들 좀 내 교회에서 본인 사랑하는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마지막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말고 영천교회에서 죽으세요. 근데 믿음이 없나? 자, 죽으세요 그러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럴까요? 아니, 죽는다는 말. 우리 생로병사에서 죽잖아. 우리는 났으면 죽어야 돼. 죽으면 완성인데. 근데 제가 저희 교원한테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암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서 돌아가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들어가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툭 넘어지시면 그냥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슬쩍 업고 나가면 돼. 그리고 예배당 오다가 세상 떠나고 예배당 예배 드리고 가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늘 기도해요. 그러고 건면해요. 걸어 다니다 주님 앞에 가시도록. 세상 떠나는 날까지 몸을 움직여 걸어 다니다가 가시도록. 여러분, 이동할 수 없다는 건 상당한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시다가 하늘나라에 푹 가세요. 제가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모시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10년을 헌금 봉투에 적어서 10년을. 근데 정말 마지막 돌아가신 날 그 아침에도 화분에 물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기운이 없으니까 화분 밑에다가 수건을 깔고 그 수건에 화분 넣고 끌고 와서 목욕탕에서 물 주고 또 끌고 가서 이렇게 가시더라고. 근데 그거 힘드시니까 그만두라 그러는 것보다 하고 싶은 거 하실게 하는 게 더 낫겠더라고. 88세 가셨는데. 근데 마지막 날 물 주고 그 목욕탕에 화장실에 손 씻어 들어갔다 나오면서 넘어갔는데 그냥 제가 있을 때 출근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요 여기다 10년 동안 기도 제목 썼다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돌아가신, 이건 내 간증이야, 간증. 10년 동안 기도 제목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좀 장모님도 제가 그렇게 써요,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 그렇게 쓴다고. 여러분, 정말, 어차피 우리는 생로병사기 때문에 나서 늙어지고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여생을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 그렇잖아. 내 교회 아니야. 내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 내 마음이 들어있고 내 사랑이 들어있고 내 은혜가 들어있고 그리고 내 목사님이잖아. 쫓아내지 마시고. 아셨죠? 아 목사님 쫓아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애틋하게 내 목사님, 저희 사돈 할머니가 있어요. 남대문교회 권사님인데 이병재 권사님이야. 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누이 결혼식 가는데 친구들 와서 축가불러줬더니 난 신학교 1학년인데 그 권사님이 오시더니 나보고 뭐 주혜정 어쩌고 난 대학교 1학년인데 주혜정 어쩌고 저쩌고 신학교 다녔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누이 집에 가면 그 권사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준비했다 주시고 뭐 엄청나게 할머니가 잘해주시더라고요. 10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전 교육자들 데려가서 남대문 교회 다녔는데 교세들 내가 관을 들어드렸어. 교육자들하고 내가 직접 교육자들하고 관을 들어드려서 교회 들어오고 나올 때 다 운구를 해드렸어. 이병재 권사님. 근데 그분이 나를 보고 꼭 얘기하는 게 있어. 그 남대문교회 원로 목사님이 배명준 목사님. 난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인데 권사님이 하도 얘기를 했어. 근데 그 권사님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 그 배명준 목사님을 얘기할 때 꼭 그이라고 부르더라고. 그이가 꼭 그렇게 부르시는 거야. 저한테 그 100세 되시는 뭐 그전엔 100세 되시기 전이었죠. 꼭 나한테 그 목사님 지칭할 때 꼭 그이라고 불러요. 꼭. 뭐 그 100세 가까운 분이 그 목사님도 뭐 원로 목사님도 그 떠났는데 옛날 일을 추억하면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내가 그분 그래서 연락 와서 우리 누이 보고 그 매번 관은 내가 들 테니까 그 걱정 안 내. 우리 교육자들하고 관들어 드리겠다고. 그 제가 관들어서 제가 들어오고 나가고 내가 해드렸다니까. 정말 애틋하더라고. 꼭 말할 때 그이라고 불러. 그이라고. 그게 얼마나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있으면 그 묘비에 꼭 그 시를 하나씩 써드리거든요. 우리 삶에 그리움이 있잖아. 목사님들은 성도를 정말 사랑해요. 난 우리 안 목사님 보시면은 성도를 끔찍하게 사랑하더라고. 끔찍하게 사랑해. 끔찍하게 사랑하더라고. 저도 교인들은 사랑해요. 정말. 나는 내 교인들이 불편하게 지내는 거를 못 보겠어. 그게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의 마음이죠. 또 교인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이런 거 있대요. 참, 내가 이거 얘기해야지. 내가 1년 만에 교회 들어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예배 드리면 날마다 졸든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주보를 외우는 사람이 있어. 설교를 안 듣고 주보만 보고 있어. 이게 외우는 거지 1시간 동안 읽을 주보가 어디 있어. 그 날마다 주보 그 시간에 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자. 근데 내가 자는 사람은 뭐라고 안 그래. 설교 듣고 은혜 받으니까 자는 거거든. 마음이 불편하면 잠이 안 와.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요. 앞에서 봉사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없어진 분들이 꽤 되더라고. 근데 자든 사람, 졸든 사람, 주보 외우던 사람은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 자리에 다 지키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더라고. 난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안 목사님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교회를 지키더라고. 목사님을 시켜주시고. 그래서요. 정말 보니까 정말 좀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이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잘났다는 사람보다 저는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봉사헌신은 별로 하는 사람 못 봤어. 다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좀 뭐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또 내가 좀 연약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뜨거운 헌신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난 내가 그래도 나도 목회 40년 했잖아요. 나 그래도 한교회 32년 있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와서 뭐 이렇게 명함 주고 뭐 이런 사람들 제가 옆에 보면도 저에겐 특별한 사람 많아서 별로 표가 안 납니다. 아주 편하게 뭐 생활하세요. 저는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끝까지 자리 지키고 수고하고 내가 부족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영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이제까지 지키고 계신 거예요. 저는 교회는 눈물겹잖아. 어떤 교회건 그 교회 정말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하는 충성된 교회들이 다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그 교회 붙들고 있는 거야. 내 사랑하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교회. 그래요. 내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런 때에 집회를 나와요? 누가 목사님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라 그런 거죠.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